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천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회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들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순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정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있는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은 매우 철학적인 시입니다. 이 시의 1년과 2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얼굴을 연결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아도 얼굴은 모르거나 얼굴을 알아도 이름을 모르면 그는 실상 나에게 무명 혹은 익명의 어떤 사람에 불과하죠. 이름을 알므로써 그 대상은 비로소 나에게 어떤 현실, 어떤 실체가 됩니다. 더 정확히는 이름을 알 때 비로소 그 존재를 내 안에 특정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설명 같지만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거나 도시인데 내가 그 이름도 모르고 그 도시의 연원도 모를 때 아무 감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의 시작이 바로 이름입니다.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문선명이 말하는 하나님인지 모른다면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자,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의 동포 그리고 나의 민족을 구해내라고 말이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모세는 이집트의 다신론 세계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태양의 신이자 가장 중요한 신은 라였습니다. 부활과 죽음의 신이 바로 오시리스였고, 사막의 신은 세트였고, 파라오의 수호신은 호루스였고, 나일강의 수호신은 이시스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신들은 그들의 이름이 있었고 또 그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은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또 누군가의 남편이자 부인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다신론 세계관이나 그리스의 올림푸스 신화나 힌두교의 다신관 등등 이런 다신관 세계 속에서는 모든 신들에게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따른 역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이름과 연결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힘의 한계 또한 그 이름에 결정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습기의 신은 습기가 있는 곳에서 능력을 발휘했고, 나일강의 신은 나일강에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필요할 때는 이시스에게 기도했고, 죽음과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시리스에게 기도하고, 사막에 가면 세트에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런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그분의 능력을 가늠할 것이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지를 그가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모세는 지금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어떤 신적 존재의 이름과 능력을 파악한 후 당신의 능력으로는 저 오시리스 신과 호루스 신과 이시스 신의 능력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하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각하지도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이 히브리어를 음독하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입니다. 예흐예란 영어로 치면 비동사이고 이 아쉐르는 관계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합니다.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이죠. 우리말 세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고 공동 번역 성경은 야훼라고 발음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여호와로 음독할지 야훼로 음독할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나뉩니다만 대체적으로 여호와도 야훼도 아닌 야훼가 가장 정확한 음독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일단 숫자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사실 이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감히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읽을 수 없다 하여 여호와라고 나오는 성경 본문을 모두 아도나이라고 읽어버렸습니다. 아도나이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죠. 거의 정설과 같은 설로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전전승으로 내려받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읽다 보니 정확한 음독을 까먹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경외심이 절로 생기게 하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든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하든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 분명한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상상하든 나는 그 이상이며 감히 너희의 생각으로 나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감히 이집트의 신들 따위가 나를 당해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설령 그들의 신화를 그대로 받아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한 신들이지만 나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중 하나가 우상에 빗대어 하나님을 대상화시키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들은 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신은 다산의 신이고 어떤 신은 비와 바람의 신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은 산의 신이고 어떤 신은 바다의 신입니다. 신들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서 신들은 서로 다투며 어느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 신이 있는 곳에 제물을 바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이 지구별조차 발등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큰 우주조차도
그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의 한계를 상상할 수 없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계속 강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습니다. 파라오 왕은 이집트인들에게는 호루스의 화신이라고 여겨지는 그야말로 인간신이었습니다. 이 시브라와 부하는 그러나 그깟 인간신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우리가 율법을 준행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새 너무 인간들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한 순종, 이것만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만, 사실 그분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건 말건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이 주인다워서 노예가 주인의 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주인이 잘 대해줘서 주인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이런 비유를 들으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내가 왜 노예야? 내가 왜 개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동물과 같은 피조물과 우리 사이에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과에는 감히 넘을 수 없는, 심지어 우리와 강아지의 차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도 정의 내릴 수 없고 누구도 상정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믿는 그분, 우리가 경외하는 그분께서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선한 분일 따름인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은 피조물들의 모든 경외를 받기에 합당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은혜 이전에 경외가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경외를 잊어버린 성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은혜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내 조건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내 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돼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렸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누구도 정의 내릴 수 없고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그분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공손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이야말로 종교적 언사로 오염된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영원한 은혜, 영원한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피조물로서 마땅히 경외받아야 할 당신께 오늘도 우리는 나의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나의 온 힘을 다하여 당신을 경배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권리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 또한 당신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고 피조물이라는 이 진리를 결코 잊지 않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어떤 것도 끼워 넣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옥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이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